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교회로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수 믿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갈 때 그 마음이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마음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늘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라 자손들이 기록했다고 하는 시편, 우리 한 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150편 가운데 11편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큰 열정으로 시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이 시편 84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라의 자손 레위 지파에서 투각을 나타내었는데요. 실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열심이었고 그곳에서 종일 일하고 수고했지만 여전히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최고로 열심이어야 하는 4가지 주요한 이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열정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에 대한 극도의 열정을 이렇게 시로 보여주고 있죠. 레위 지파 고라의 백성들이 표현한 이 2절, 이 표현이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시편 69편 9절에서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집,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심장, 그 마음이 불이 활활 타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시편 99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한 번쯤은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삼켜지고 내 마음이 소진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나는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내 마음의 열정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주체할 수 없는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성천 하신 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마가다락방 한 장소에 다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도하고 있던 그들 속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마치 그 불이요, 혀처럼 붉은 불이 막 타오르고 그 불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확 피어오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머리 위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고 넘치게 되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예배의 열정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만 누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정,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갈망할 때 우리도 고라의 백성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라의 아들들이요, 시편 42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망하면서 가듯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삶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묶이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집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뚫어내는 것이죠. 물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물을 먹어야 사는 사슴이 물을 갈망하면서 그 물을 찾아서 오늘 그 샘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부어지는 겁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은행의 대기업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 교회로 향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들이 힘을 공급받기 위해 오직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분투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힘은 소진됩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경고등이 왔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타버렸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기름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 빨간불이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사이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유소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사이사이 있는 그 주유소도 무시하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마 정신없는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일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 그 차를 계속 몰고 가면 결국 그 차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유소 가기 전에 길 한가운데 멈춰야 될 겁니다. 주유소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유소에 반드시 들러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리필해야 돼요. 가득 다시 채워야 돼요. 그리고서야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천국이 우리의 정착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광야 사막을 쭉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 인생의 삶을 잘 통과하고 본향 천국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께 들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광야를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집은 모든 사람이 도피하는 곳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의 피난처입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새조차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제 새끼를 칠 둥지를 얻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그 집, 성전, 그 처마에는 아주 새 가운데 가장 값어치 없는 참새도, 늘 흔들리기 쉬운 제비도 그 하나님의 집에 다 깃들어 살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처마에 깃든 그 참새 제비야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한 번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공모전에 내었습니다. 잘 묘사한 그림, 선정된 그림들을 이제 뽑아서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 모든 작품을 제치고 1등한 그림은 다른 화가들이 표현한 평화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등한 평화의 그림은 그 그림의 모양이 이랬습니다. 들쑥날쑥한 바위가 있는 절벽 그 밑에는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은 막 치는데 그 폭풍 때문에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하얗게 깨어지면서 포말이 막 일어납니다. 하늘은 납덩이처럼 잔뜩 새카만 먹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바닷물은 한순간에 모든 걸 삼킬 것 같은 기세를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에 흔들리는 배가 바다에 한 배가 딱 떠 있는 그림입니다. 생생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들쑥날쑥한 뾰족한 바위 틈에 둥지가 있는데요, 그 둥지에 비둘기가 착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자세히 보았더니 날개로 둥지에 딱 이렇게 날개를 품어서 품고 있는데요, 그 날개 아래에 비둘기의 새끼들이 어미 품 속에 그렇게 다 깃들어 있고 어미새가 다 그 새끼들을 딱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새끼들의 모습이 밖에 태풍이 치고 아래에 그 절벽 밑에 파도가 모든 세상을 삼킬 것 같은 물보로와 그 센 파도가 폭풍우가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났냐 나는 듯이 평온하게 비둘기 새끼들이 엄마 품속에 다 안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여기 3절에서 묘사된 것이죠. 삶의 거센 폭풍으로부터 평화와 피난처,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이 거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7절 8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피난처, 이 단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라는 뜻입니다. 구조, 구호 또는 도피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피난처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평화와 자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탈출,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로 부당하게 고발당할 경우 보호를 위해서 피하는 곳을 만들어뒀어요. 그 성이 뭡니까? 도피성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살해의 위협을 느낄 때 어디로 달려가요?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도피처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성읍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중에 거류민들을 위한 도피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그리고 지나가는 거류인도 억울한 일을 뒤집었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도피처로 뛰어가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억울한 일로 죽을 경우를 맞이했을 때 도피성으로, 도피처로 뛰어가면 우선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소속할 곳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난처이자 견고한 망대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좀 전에 참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새가 하나님의 성전에 깃든다 그랬습니다. 참새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5마리가 한 동전 잎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아니하시느니라. 참새가 작은 동전에 팔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사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참새입니다. 참새가 요만하지만요, 털 뽑아 놓으면요,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게 참새입니다. 작은 동전에 팔리는 하찮은 게 참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다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종의 분류가 없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어린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누구든지 오늘날도 여러분 외롭고 상처받고 참새처럼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소속할 곳이 없고 가족을 부를 사람도 없는 것처럼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살지만 나는 혼자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다, 쓸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참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 자기 집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전은 교회가 이런 은혜의 장소,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오늘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왜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축복하고 축복받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의 집은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예배자의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핵심 용어는 거주하다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면, 우리가 주의 집에 살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복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거할 때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더 많이 함께 할수록 더 많이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평일날도 이 하나님의 집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그분께 가까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천 걸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힘을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다 걷게 됩니다. 그죠? 코로나의 골짜기를 걷고, 자녀 때문에 근심의 골짜기를 걷고,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의 골짜기를 걷고, 질병 때문에 우리는 아픔의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 이 박하라는 이 절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걷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물과 고통의 계곡을 지날 때에도 맑은 물과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보호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전염병은 우리를 패배시키지 않을 것이며 시련도 결코 우리를 낙담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복을 받을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 복을 받을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한 걸음 뗄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몇 걸음 오신다고요? 천 걸음으로 달려오십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집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까? 바로 복 받고 복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속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할 곳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클럽을 찾죠. 조직을 찾습니다. 척구 동호회를 찾고 산악 동호회를 찾고 맛집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제복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는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동아리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모임을 결성하고 이 모임 속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조주 외에 결코 우리에게 안정과 온전한 소속을 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 시인 고라는 자신이 머물 곳, 소속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야 될 곳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성전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가장 힘든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날에 사탄과 함께 있는 것보다 여러분 낫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가고 싶은 장소를 물을 때마다 정직하게 나는 교회에 있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제주도 가는 것보다 나는 교회 가는 것이 더 낫다. 아멘? 나는 그냥 저 오늘 좋은 산에 등산 가는 것보다 나는 교회 가는 게 더 낫다. 나는 세상 무엇보다도 다 가보고 해봤지만 주일날, 평일날 나는 교회 갈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소속되어야 될 곳, 이 교회만 하는 게 없다.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라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집에 뭐로 있는 게 낫다고요?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답니다. 여러분, 어느 빌딩이나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수입니다. 그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문지기라는 말은 그 집에 그 건물에 가장 일찍 그 준비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일찍이 가고 가장 늦게 나오고 최대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 오래 머물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나는 너무 좋다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고. 나는 세상 그 어떤 곳에 나는 소속되고 머무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는 교회에 처음 머물 때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내 삶의 근심 걱정을 다 녹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 성전밖에 없노라고 고라의 자손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 영국에 가면 버킹엄 궁전에 가면 딱 경비병이 이렇게 검은 모자를, 높은 모자를 딱 쓰고 딱 총을 들고 서 있는 거 보십시오. 꼼짝 안 하고 그 버킹엄 궁을 그 지키는 거 보십시오. 오늘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촥 서서 종일 서서 지켜도 큰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보호와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를 작사한 레아 밀러라는 사모님이 그 찬송가 가사를 쭉 적었는데요. 1900년도에 공황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록했는데요. 1900년도 초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꺼져가면서 이 시가 떠올라서 그걸 피아노 위에 턱 두었어요. 딸이 실업을 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대공황 시절에 앞길이 다 막힌 거예요. 젊어도 직장을 못 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세상에 무엇이 마음의 평강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지. 그러는 어느 날 집에 있는 피아노에 턱 앉았다가 위에 보니까 엄마가 써놓은 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읽어보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딸이 거기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그게 찬송가 94장이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 말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부귀와 명예보다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까?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축구보다, 야구보다, 농구보다, 쇼핑보다, 캠핑보다, 여행보다 차라리 교회에 있는 것이 나는 더 낫다라고, 나는 예배에 머물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과 별개로 만족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다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없고 식물은 흙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의 진정한 그 천재성은 물 속에 있을 때 발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열정이 만족될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피난처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것이 바로 내가 소속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모하고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늘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의 문지기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라의 자손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